예, 오늘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고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고 또 강론하면서 말씀을 마쳐 가게 될 겁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은 I will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카인도 아벨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뭐였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카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뭡니까? 온전히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옮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쓴 겁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의가 되셔야 한다는 쪽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종과 복종의 부분은 사실은 무엇을 다루고 계시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부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이용해서 I will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권위가 되고 말씀이 되게 하는 쪽으로 내 자유의지를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4장은 이 자유의지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곳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룹도 인격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인격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만드셔가지고 죄를 시작하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룹을. 에스겔서 28장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28장 12절이죠) 인자여 토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분명히 어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덮는 그룹을 12절에 보면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게 만들었고요. 창조하셨고요. 13절의 말씀의 그 끝에 보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아름다움. 그가 창조된 이유는 뭐죠? 사탄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룹으로 창조했어요. 기름 부음 받게 해서 그룹으로. 근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됐죠?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부터 사탄으로 옮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그 죄의 시작이 사탄으로 전환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서 발견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 한 분만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이 주님만이 일하시는 현장에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땀이 흘려지는 바로 이 장소가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일하면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이것을 항상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공통점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고상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 위선이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이것을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이름으로의 요구가 팽배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되는데 어디가? 교회와 우리 내면이.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한 사람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그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현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것을 믿게 되면 그분께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며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안과 밖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있고 추구가 있는 것에 대한 성취가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그 결과가 염려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진 자들은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제적으로 I will이 그친 자들입니다. 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계시록 17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의 신비를 보면서 놀란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신비를 보고 놀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속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속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놀람입니다. 여러분들. 아,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만 놀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더욱 놀란 겁니다.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전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욥기 2장입니다. 13절만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봄이더라. 이 13절 말씀의 내용은 7일과 단 날짜의 7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욥도 욥의 친구들도 놀란 상태인 거예요. 그냥 입이 딱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 7일 동안 그런 상황이 딱 와버린 거예요. 여기도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놀랐을까? 놀란 이유가 뭘까?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곳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테라빕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7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테라빕에 앉아있는데 놀라서 7일을 지내는, 다시 말하면 욥기 2장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의 시대적 배경의 동일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테라빕은 뭐라고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테라빕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곡식 이삭의 언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테라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였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곡식 이삭의 언덕은 그 의미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라기에 보면 알곡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그 10의 1조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곡식은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체들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디서? 테라빕에서. 이게 엄청난 일들이 7일 동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7년 대환란을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곳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 이제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18장 2절 말씀 보니까, 1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근데 이 바벨론은 17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본 그 여자, 이 바벨론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요. 며칠 전에 문재인이가 여기 갔어요. 며칠 전에 바이든이 여기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여자의 왕이, 이 바벨론 왕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빵떡 모자를 쓰고요.
시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사실 뭡니까? 어두움의 아들입니다. 무서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요한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코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분명히 그 왕과 함께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분명히 재앙받는다 이 말이야. 그들과의 관계는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오라. 이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은, 자, 요나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여전히 공부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에 항상 듣고 알았던 것이라면 새로울 것이 없어서 듣고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경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음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함이더라.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 말씀 보세요.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였더라. 동편에 앉아있고 동풍이 붑니다. 해가 솟아올랐더니 동풍이 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요나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요나서는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놓고 7가지의 종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라는 종을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는 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처음이. 그 다음에 이제 곤욕스럽고 기진맥진해 있는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요나서 하나만 보더라도 7가지의 종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의 부분이 무엇이냐? 동풍을 예비했는데, 이 동풍을 예비한 것이 동편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해가 떠오를 때인데,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 보면 이 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 성경 앞에 보면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 동쪽에서 뜰 때에 이 동풍이 불어와 가지고 그 요나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 요나서에서 봤습니다. 우리 시편 48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6절입니다. 이 시편 48편은 1, 2절 보니까,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주의 전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을 말씀하시다가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예. 이 타시스가 어디서 나오죠? 이 요나서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에 나오죠, 이 타시스가.
이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다 했을 때 이 타시스를 동풍으로 부수신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26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6절에 보면 내 노 젓는 자들이 너를 큰 바다로 데려왔더니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도다.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또 그들은 너를 위하여 완전히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두르며 마음의 아픔과 쓰라린 고통으로 너를 위하여 울리라.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해 애가를 지어 너에게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떤 성읍이 바다 가운데서 파괴된 자곧 트로와 같은가 하리라.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에스겔서 27장에 이 동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 투로와 같은가라는 이 성읍에 대해서 어디하고 연결할 것인지를 제가 말해도 안 해도 정확히 알 거예요. 어디죠? 이게 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계시록 18장하고 연결을 딱 해보면 부도와 전개 상황이 단어들까지도 거의 동일한 곳으로 쭉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27장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투로 왕이라든가 바벨론 왕이라든가 혹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르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요나서까지도 연결되고 있는가?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고. 조금 더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투로나 바벨론은 주님께서 동쪽에서 그 태양이 떠오르실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주의 재림 때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까지도 숨겨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밝히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심판도 밝히 드러내셨고 사탄 마귀의 존재도 성경에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사람들은 진리를 말을 하긴 하지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눈으로 불의한 속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고린도후서 한번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이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잠시 후에도 다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접어놓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과장하기 때문이라. 빛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불나방이에요. 여름밤에 불빛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벌레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가짜빛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 가짜빛에 의해서 자기가 타질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거기에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캐톨릭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어떤 벌레죠? 여러분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벌레요. 이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는 벌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벌레는 파충류로서 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놋뱀으로, 나는 뱀으로, 벌레로 죽어야 할 존재다. 주님께서 벌레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죠?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벌레로 오셨다는 뜻인데 사람은 모두 무엇이었다는 의미입니까? 벌레였다는 겁니다. 어떤 벌레요? 붉은 구데기로서 뱀의 피를 가지고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다. 고로 주님은 그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벌레를 끝이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벌레가 끝나야, 이제 지금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벌레가 먼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3장입니다. 3장 20절 끝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을 왜 우리가 기다리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공중에 부르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21절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 어떤 천한 몸이에요? 벌레. 우리의 뱀의 이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뱀 천한 몸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시는 일이 그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변모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이냐? 뱀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생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사탄의 일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데, 그러면 사람의 일과 사탄의 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서 1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I will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계속 심어주는 그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를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향한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은 주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대신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그 십자가는 천한 것을 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된 그 육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되는 기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우리 조금 아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여름에 모인다. 에스겔서 28장 3절입니다.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지, 솔로몬보다 더 현명하고 다윗보다 더 현명하고, 얼마나 현명한지 다니엘이. 근데 이 다니엘을 비교급으로 지금 투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하다. 현명한 것을 자기를 위해 쓰면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지금 멸망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카인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룹이 이 땅의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누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그 영어로는 Holy Father입니다. 근데 이 Holy Father라는 이 호칭을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이 지금 교황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 존재가 대신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자매가 지금 성경 배우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서 그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춰놓으신 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 보면,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것은 뭐죠? 잠깐 주목하세요. 사생아가 태어나면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산자의 아버지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그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발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모될 것도 확실하고, 그 생명의 시작이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 바티칸 수장에 앉아있는 그놈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은 죽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사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이고. 그런데 그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호칭하도록 호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다 속아버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칭을 인간, 마귀, 사탄이 가로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이미 고인이 된 분인데 편지를 쓰거나 무슨 서신을 보낼 때 항상 R.E.V. 이렇게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레버랜드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목사라고 하면서 꼭 그 앞에다 그걸 써요. 이건 미국 종교에 젖어 있는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높일 때 주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레버랜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R.E.V를 쓰는 것이 뭐냐면 경외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경외스럽다.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11편의 말씀 보면 구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롭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형용사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경외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서 형용사로 기록하고 계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경외롭다고 하는 말은 목사들이 그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쓸 수 있는 형용사적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사들이 가르쳐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악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고 신실한 종이 있고요, 충성된 종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무익한 종으로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무익한 종으로서도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쓰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운 그 영광, 특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보상의 문제를 계산할 수 없어요. 자리의 문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똥물을 뒤집어 쓰고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그 부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에 사도라는 내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써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인지 아세요? 예수가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죄값을 자기는 영원히 갚아도 못 갚는 존재다. 그 죄의 종으로 인해서 팔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예수의 종. 왜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분께서 나를 살리신 것도 그분의 놀라운 생명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기름 부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로 나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특권을, 그 감사를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특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목사는요, 높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의 권위의 행사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아까 11장을 보겠다 말씀드렸으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겸손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권고합니다. 여기 온유는 뭐죠?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8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여기 자랑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그 말씀의 권위로
나타내고자 하는 양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이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불러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 부끄럽지 않는 것이냐? 사도 바울인 하나님의 종인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들을 참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는 바로 이 일로 쓸 수밖에 없는 권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간단하게 먼저 중간 설명을 할게요. 너 잘못했지? 찍어내는 거, 정죄하는 거, 징계하는 거, 이것을 결코 자제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넘어짐에 함께 넘어진 위치에서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목사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미국 조지아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시간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웠는지 자주 만나기로 했지만, 그분에게서 성경 침례 교회의 분리와 분파와 다툼을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결국은 이해타산과 자존심 싸움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온유하고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눈물로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그 자식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한 운명이라는 뜻이죠. 목사는 양들과 동일한 운명이다. 그렇게 맡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목사가 물리적이고 법적인 어떤 권위만 행사해가지고 계속 찍어내는 일만 한다든가 잘라내는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분명히 인격적 관계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거래 끝이에요.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관계는 오직 한 가지의 이익만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은 뭐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온전히 기다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배고플 수 있는 위치가 우리의 관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배부름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만 챙기고 있다면 이것은 우린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형제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린 자들을 잘라내는 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영적 권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챙기는 자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시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의 추구와 결론은 무엇이냐?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를 가지고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또 가봅시다.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백과 간증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거죠. 내가 영적 권위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것을 내가 빼앗는 자의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통 목사하고 다르다고.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약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죠? 사도 시대가 아니죠. 목사와 교사 시대죠. 그거는요, 포지션이지 권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포지션과 이 권위는 언제에 집중되게 되어 있을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한정 지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것을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배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반한 죄 받았습니까? 징벌?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징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린 그러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저를 배반하고 저에게 욕을 하고, 예? 저를 힘들게 해도요, 혹시 저를 감옥에 고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을 네가 건드려서 그래가지고 징벌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종교의 교육은 어떤 것이었느냐? 종교의 교육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와 교회에게 잘못하고 배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죽었고 사업이 망했고 교통사고 났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가르친다면 미안합니다. 그런 놈은 거짓 목사입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놈입니까? 아니에요. 그놈도 매일 범죄하는 놈이고 그놈도 매일 넘어지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삽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한테 막 하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막 하면 한 가지 문제는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문이 닫혀집니다. 듣기 싫어요. 개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왜 짖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꿀같이 달 수 있지만 목사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하신 말씀이 차단됩니다. 왜? 목사는 그 일에만 권이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유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리들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리들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약탈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7장에.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인간적 권위를 행세한 자들입니다. 이게 투로 왕이고 이게 그룹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바티칸의 수장입니다. 이런 종교의 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빨리빨리 전하고 결론을 드릴게요. 빨리 끊으라고 하는 사인이 자꾸 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유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룹이 영의 사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만화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14절부터)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뱀에게.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뱀이 들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뱀한테 말해봐요. 한국말로 뱀한테 말해봐요. 한국에 있는 뱀들이니까 땅분들이 한국말 가지고 말하면 한국 뱀들이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그 뱀에게 말하면 들어요? 못 듣잖아요. 이 뱀은 인격체예요. 사탄이죠. 15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 딱 봅시다. 그냥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무슨 씨가 있다는 거죠? 뱀의 씨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뱀의 씨가 있다는 거죠.
이 뱀의 씨가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여기 알았더니는 성적으로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 카인이 누구의 씨냐? 요한일서 봅시다.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창세기 4장 1절이죠. 그 카인 낳은 거죠.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뱀으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 근데 카인은 분명히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카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우를 살해한 한 사람이었는데, 아우를 왜 죽였느냐? 아우가 한 것은 의로웠고 그 자신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이라.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나 카인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의로웠고 아벨의 행위는 악했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의로운가? 내가 왜 악한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걸 발견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악하다. 이렇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의롭다. 그거는 카인의 아들들입니다. 그건 카인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고 선하신데 그분의 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의롭고 선할 뿐이며, 내가 악하다면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악함을 발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 믿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행한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된 위치에 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카인은 분명 악한 자부터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또 다시 다른 곳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이 말씀 보고 결론 내릴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서 나타났더라.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사람의 피가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그 다음에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을 조금 무관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생리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아이를 낳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출생은 남자의 피를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남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다른 아들들과 다르기 때문에 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은 다른 아들과 다를까요? 여자가 난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보혈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값싼 보혈을, 값비싼 보혈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기서 네 씨는 뭐죠? 뱀의 씨는 카인으로 여러분들이 입증 받았고요, 요한일서에. 그녀의 씨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 씨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여자의 씨로 출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씨 사이에 저기를 뒀다 이 말이에요.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투로 왕과 루시퍼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높아짐의 위치에서 I will 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양이라고 속이는 자며 내가 빛의 천사라고 속이는 자고, 지금 현재로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와서 바티칸에 앉아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만을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의 시도들이고 그 멸망의 아들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정리하고자 하느냐? 우리의 피는 항상 높아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피는 항상 땀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합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비라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언제 높아질까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주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의 위치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지금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동풍으로 오실 것이며 동쪽의 태양으로 뜨실 날이 속히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교제된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